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이름 세 번째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기묘한 모사, 기묘자라 모사란데 그거를 이제 기묘한 모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가 BC 700년경입니다. 그 700년경은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722년, BC 722년에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또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두렵고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는 기묘자, 모사다,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어깨에는 정사, 어떤 권세를 주셨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묘자라 모사라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놀랍다, 모사는 카운셀러, 어떤 전략가, 조언가,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둡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초월한 지혜자, 또 우리의 아주 상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상담자,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 이름인 이 기묘자 모사는 바로 초월적 지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전략, 모사가 이제 전략가, 모사가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모사라고 그러는데 초월적인 지혜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죠? 지혜의 근본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데 가서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혜하면 누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지만 사람 중에서는 솔로몬을 떠올려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이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막 싸우는데 어떻게 된 거냐? 같은 날 아기를 낳는데 그 한 엄마가 어떻게 잠을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깨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또 애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 옆에 있던 엄마는 일어났더니 애기가 죽어 있으니까,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내 애기인지 아닌지. 이건 내 아기가 아니다. 저기 옆집 보니까 저기 아이가 내 아이다. 막 서로 붙은 거.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막. 안 되겠으니까 이제 왕한테 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한테. 막 얘기 들어보니까 막 서로 자기 아기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이 아이가 당신 아이도 당신 아이야? 그래, 반 딱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나눠주라고. 싸우지 않게.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그렇게 잘라주세요. 그랬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 바에는 그냥 저 아줌마 주라고.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악이니까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는 거죠. 죽이라고 한 사람은 진짜 엄마가 아니고 주라고 했던 엄마가 진짜.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막 다른 나라에서도 그 지혜를 배우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대학을 못 갔어도 석사 박사학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공부는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만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슬기로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 초월적인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병역의 의무라서 무조건 군대 가지만 태국은 제비뽑기에서 군대 간대요. 참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O를 뽑으면 군대 가는 거고 X를 뽑으면 군대 안 간대요. 그래서 그거 뽑는 게 아주 얼마나 그 하나의 인생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잘못 뽑아서 군대 가면 되죠. 그런데 잘못 뽑아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 로마 병사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의 병사를 누가 무참하게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지 색출을 해서 찢어 죽이든 십자가에 죽이든 아주 찾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묘수를 내냐면 지나가는 사람 청년 중에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O가 나오면 사는 거고 X가 나오면 죽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통 안에는 O는 없었어요. X밖에 없었던. 그냥 아무나 죽이려고 그 원수를 갚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자, 그래서 지나가던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자, 당시에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O가 나오면 살 것이고 X가 나오면 죽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살려주지 않겠냐? 빨리 뽑아라. 야,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거, 이건 다 무조건 X만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청년이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꿀꺽 삼켜버렸어. 삼켜버렸어. 야, 그거 삼키면 어떻게? 여기 온지 X인지 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먹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 보면은 내가 먹은 게 온지 X인지 알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은 거 봤더니 뭐예요? X잖아요. 그럼 내가 먹은 게 삼킨 게 뭐예요? O라는 거죠. 순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준 거죠. 잘못 뽑아 그냥 무조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걸 삼켜버리니까 남는 거 보면 내가 먹은 게 뭔지 알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울 때, 힘들 때, 순간의 위기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모사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카운셀러, 말 그대로 상담가예요. 상담가. 요즘은 정신적으로 이제 아픔이 많아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주 인기가 많고 아주 바쁘대요. 요즘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다 그런 정신질환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정신과 전문의들이 또 상담가들이 많이 바쁘대요. 우리 원일순 권사님도 지금 정성분청 우리 그죠? 상담 많이 받으셨죠? 받은 게 아니라 하셨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다 속으로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 왜냐하면 정신과 치료받는데 그럼 사람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더 골고 더 아픈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늘 사람들하고 치이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늘 마음 편하게 잠잔 날도 별로 없고 늘 근심 걱정이 충만한데 그 근심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겠어요? 나의 치부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사람은 그것을 비밀로 해줘야 되지만 비밀로 안 해주잖아요. 그 다음날 보면 다 속은 알고 있어. 아니 그런 아픔이 있었다며, 아이고 남편이 바람핀다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비밀로 하게 되면 너만 알아냈는데 너만이 아니게 너만 하다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속회 예배 드릴 때도 말을 잘 못해요. 왜? 이 말이 또 돌아서 나의 흠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속해서 얘기 나누는 기도 제목은 발설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만 해야지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싸매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가장 좋은 상담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동정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이 동정한다는 말은 공감한다. 전에 버전에 체휼한다,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당신이 느낀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순환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그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까지 당하신 분이니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지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중보자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데,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군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의 원래 보혜사, 너를 돕기 위해서 오셨던 분,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 왔던 사람이 난데, 내가 가지만 너희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나의 좋은 보혜사 성령, 바로 나의 좋은 상담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있고 아픔 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 뭐 비싼 돈 주고 누구 상담가를 또 찾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명한 상담가가 있잖아요. 우리 오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얼마나 TV에 많이 나와서 유명한지 몰라요. 이분이 정신과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받고 싶은 사람이 막 줄을 섰대요. 여러분들 이분 상담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00? 시간이 얼마나? 1시간 300 얼마? 많이 올랐네. 제가 살펴보니까 10분에 9만원, 1시간이면 54만원, 뭐 좀 더 이제 VIP는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1분 다 거의 만원꼴이에요. 그죠? 우리 거의 시급이 만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1분에 만원. 그러니까 꽤 비싼 거죠. 말 그대로. 자, 우리는 이렇게 비싼 상담비를 안 내고도 우리에게 더 좋은 상담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 성령. 나의 아픔과 나의 지금 문제와 나의 지금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걸 누구보다도 정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더욱 새해에는 주님과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묘한 모사라는 의미는 바로 놀라운 전략가. 그런데 어떤 전략가냐면 구원 전략가라는 거죠. 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상 사망, 영원한 사망,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멸망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대신 죽는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지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입을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 자리. 왜?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도 실패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실패지만 부활하심으로 실패한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바둑을 배우고 싶은데 조금밖에 몰라요. 조금밖에. 근데 바둑 용어 중에 뭐 어떤 용어가 있냐면 뭐 용어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바둑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거든요. 뭐 아다리, 그렇죠? 아다리도 그렇고 뭐 미생, 살지 못한다 그런 것도 미생도 그렇고. 네. 그 중에 포석이라는 말, 포석. 네, 포석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돌을 둘 때 그냥 이렇게 좁게 두지 않아, 넓게 두거든요. 우리가 하수들이 볼 때는 왜 저기다 돌을 뒀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두면 둘수록 그 처음에 뒀던 돌이 아주 필요한 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갑자기 두다가 이상한 데다 한 대씩 두는 거 한 번씩.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나에게 자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포석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왜 죽지? 왜 죽어? 힘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힘으로 눌러야지 왜 죽어? 미련하게? 왜 약하게 죽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지막 말씀은 뭐였냐면 바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 갖은 고초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그러한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는 바로 놀라운 전략가, 기묘한 모사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속병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민들을 다 쏟아놓을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묘한 모사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